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혹시 공사 현장, 공사를 하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파트든 상가든 혹은 그 이외의 어떤 건물이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그 공사 현장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활하던 그곳에서도요, 아파트 건축 현장이 제가 생활하던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공사는 시작되었고 공사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무엇인가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쉽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꽤 오래 시간이 흘렀고 아니 이쯤이면은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건물이 지상 위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건물이 조금씩 더 시간이 흐르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9층, 10층 그렇게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오랫동안 내 눈에 보기에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듯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니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빨리 건축될 수 있는 거지? 알고 보니 그것은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축물이 되기 이전 그 밑에 지반을 닦고 또 지하 작업을 하면서 기초와 기반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이 없으면 그 위에 아파트가 층층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위로 올라가기 전 그 밑에 기반을 닦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업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만나고 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의 그 과정을 보니 그 과정이 조금 흥미로워요. 아니, 그런데 그 과정이 흥미롭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약함,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치료한 이후 그 치료된 것, 그것과 더불어 그 더 깊숙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까지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집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향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려든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였던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왔어도 그 예수님 주위의 몰려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했던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 얼굴을 한번 좀 보고자, 예수님에게 고침받고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치료받고자 하는 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치료받고자 했지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머문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 혹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으로 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천장,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의 구멍을 뚫고 그 지붕의 구멍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어다 맡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집은 흙과 집을 섞어서 흙을 바르고 말리고 또 흙을 그 위에 또 바르고 말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집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짚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짚으로 만들어져서 파헤치고 그냥 어떻게 해서 구멍을 뚫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흙을 바르고 햇빛을 통하여 굳게 만들고 또 그 위에 흙을 덧칠하여서 또 굳게 만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튼튼한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웬만큼 좀 견고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4명의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아는 4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굳어진 흙덩이의 그 지붕을 뚫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멍을 뚫을 때에도 조용조용히 뚫었을 것 같진 않아요. 뚫으려고 때로는 돌멩이로, 때로 어떤 도구로 그 흙을 부서뜨리고자 했겠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이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셨던, 식사를 하셨던, 무엇을 하셨던, 그렇게 그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의 천장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 주먹을 뚫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또 하나, 그냥 이건 재밌는 이야기로, 그 집의 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 집에 지붕이 뚫렸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자신이 아는 중풍병자를 지붕을 통하여 달아내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어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의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누구의 믿음입니까?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저항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방해를 겪게 될 때도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 역시 그러했지요. 방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 자신이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할 방법을 놓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런 장애와 그런 어려움 속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지붕을 뚫는 마음이 되었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어드린다면 이 사람이 치료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것일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진 것, 위치의 높고 낮음,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들어 그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예수님을 향하여 긴가민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치료하셨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12절까지 고치셨다라는 것을 풀어 장황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4명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그 말씀이 조금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조금 특이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이 중풍병자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여기까지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은 병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의사입니다. 위대한 의사이시죠. 그런데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자인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고치시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민영아, 너 병 나았어. 시온아, 너 아픈 거 나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대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좀 읽어볼까요? 5절 후반절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건강해졌어. 치료됐어. 내가 너 고쳤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일어나라, 걸어라, 치료됐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더구나 바로 이 자리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생각 중에는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더구나 이 죄를 용서하는 그 자리는 길거리, 오늘 본문처럼 가버나움의 어느 집,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하는 그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였어요. 성전에서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고침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굳이 서기관들이 있는 상황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시기, 그들의 질투, 그들의 정죄,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굳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하여 10절의 말씀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즉 인자가 즉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온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라고 말하고자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태엽, 클테 빛날 엽, 한문에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도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 내 앞길,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응답의 역사를 누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만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그런 분도 맞지만 동일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빠져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중풍병자를 고쳤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이 육신의 질병,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질병, 너희의 그 소원, 너희의 간절한 기도, 그것의 마음의 간절한 것들, 그것 가운데 역사하고 응답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능력을 주는 나이지만, 그러나 또 나는 너희의 죄, 너희가 짓는 그 죄,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죄,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죄를 사했다, 너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저께인가요? 민영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민영인가요?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조금 희미한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저께 민영이랑 카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건가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하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중풍병자 역시 육신의 아픔과 질병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지니고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 이 죄의 본성이 이 사람에게만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당장 죽어,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의 주인, 진리의 주인, 진리,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매이고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서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죄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많은 사람들은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고 복원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고쳐주셨다.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다. 네가 몸만 치료받으면 다 될 줄 알지? 너 몸 고쳐지면, 중풍병 고쳐지면 행복할 것 같지? 너 일어나 걷고 너가 건강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생각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몸이 회복되더라도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아무리 100살까지 살더라도 근원적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 굉장히 큰 영화사가 있죠. 헐리우드에 그 직속 배급사, 그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오늘날은 뭐 인터넷이든 뭐 이렇게 뭐 터치해서 이렇게 영화표를 끊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 영화관 앞에 매표소가 있었잖아요. 매표소의 직원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시아 하이멜은 매표소 직원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티켓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은 헐리우드의 직영 극장이다 보니 무명 배우들도 굉장히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시아 하이멜은 그 무명의 배우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무명의 배우들과 친분을 갖게 된 신시아 하이멜은 나중에 이 무명의 배우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돈과 명예를 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신시아 하이멜이 나중에 어느 책에선가 어느 신문의 칼럼에선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 무명의 배우가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유명해지는지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명이었을 때 친분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은 유명해질 때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무명 배우가 인기에 목마르고 명성에 목마르고
대배우가 되는 것을 목말랐던 그 배우가 정작 유명해지는 것을 보니 그들의 모습에서는 짜증, 불만,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린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부족함, 그것을 채워준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고쳐주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의 아픈 것이 치료받아도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에 해결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내면의 질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무엇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인가요? 그 어떤 내 앞에 닥쳐있던 장애물, 또 내 앞에 있는 나를 내 걸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포기하고 내려놓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그것들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치료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료, 우리의 영혼의 회복,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